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배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또 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갑자기 정한 게 아니고 원래 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잘 맞물린 것도 있어서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전할 내용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을 이렇게 꼭 품에 이렇게 꼭 끼고 다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모든 기독교인은 성경을 사람들이 본고 읽고 있다라고, 그리고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리고 총 66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각 권마다 이렇게 저자가 있고 글쓴이가 있고 다 다른데, 이 성경이 긴 세월을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이 66권이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이 굉장히 긴 세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이후에 사건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문해창작학과를 나왔고 국어국문과를 나왔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제가 글을 써보기도 했고, 그리고 글을 이제 분해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게 이제 국어국문과고, 문해창학과는 글을 쓰는 학과였는데, 제가 글을 써보니까 굉장히 글 쓰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66권이 굉장히 긴 시대를, 세월을 걸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성적인 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책이라는 거죠. 저자들도 굉장히 다양한데도 내용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다라는 거. 이 글을 써보면 그 작가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문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 글 가운데 이야기를 진행할 때 어떤 내용의 복선을 깔고 그 복선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완벽한 이야기 구성인데, 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일 때 이제 책을 대부분 이제 분석을 해요. 어떤 소설책을 읽으면 여기 이 작가의 성향이 어떤 것이다. 이 작가는 염세주의자다. 뭐 회의주의자다. 아니면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제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글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문장을 읽고 그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세월을 거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내용들을 보면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66권을 각 기록한 저자마다 그 사람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철학이 다른데 내용은 한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이제 본 예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자신이 이제 겪은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죠.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은 66권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66권이지만 우리가 나눌 때는 66권으로 나누지만 결국엔 그 뒤에 이 모든 걸 집필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작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내용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시기를 거쳤고 시대를 거쳤음에도 분명한데 완벽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달란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제 이 본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우루 교육한다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한테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교훈을, 그러니까 어떤 선한 도덕적인 것들,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문답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지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교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들을 이 성경에 다 교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축약한 게 십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계명과,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두 가지 계명으로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교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훈만 있다면 사람은 그 교훈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때로는 따끔한 책망과 혼남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책망과, 우리를 향한 책망과,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늘 항상 올바른 길로 가다가 삐딱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늘 항상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그냥 몸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움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복싱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와 코치가 제가 뭔가를 하다가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샌드백을 친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마다 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고쳐줘요.
그게 잘못된 거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늘 고쳐주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고쳐주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서 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열왕기와 역대께서 선한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고, 악한 왕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올바른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냥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혼내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다시 바른 길로 오도록 우리를 언제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결국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올바르게 알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일독을 하려고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읽어 나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어 나가는 것인데, 그저 선물을 준다라는 그 마음에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밖에서 보여준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로써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들이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파자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아무리 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가다가 아까 말했듯이 샛길로 잘못된 길로 혹은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잘 가다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보여준 행동들이, 내가 했던 선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 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로는 아,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 나 성경 되게 많이 읽었어 라고 하면서 행동들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말로만 기독교인이다, 행동이 없는 기독교인이다, 위선자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열심히 읽는다면 그 모습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기도 하고 또 성경 이외에 많은 교리들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도와주는 많은 교리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변화돼 나가는 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정석 목사님이라고 저 강남 쪽에 있는 베이직 교회 거길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학교 이제 다닐 때 과제여서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이런 것도 없고 다른 프로그램이 딱히 없이 오직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는 거, 가족들이 몇 시에 딱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상관없이 가족들이 이제 개역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역한글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뭐 성경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딱 그 시간에 모여서 성경 읽기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규범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본인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참여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많은 가족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또 교제 나누는 시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 왜 성경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과연 정말 그 규범이 되고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가서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만큼 성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이 성숙해 나가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책을 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나한테 달콤한 꿀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